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그리고 시편, 요한복음 또 역대상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이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편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에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첫 번째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태초 이후로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6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죠. 흙으로 만드시고요. 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당히 대단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폐기 처분하시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인하여 폐기 처분되어야 되는 인간 대신에 자기 아들을 폐기 처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들끼리 살 수 있는 미래까지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만물과 인간들을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만물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은 구절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으로 또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완벽한 분, 또 창조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로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주마다 읽고 있습니다마는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창조는 무슨 창조야?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만들었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이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과학자도 있고 또 현자도 있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가 보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짓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세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인간은요, 스스로 잘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파괴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파괴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무너졌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창조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신다라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 중간 말씀에 보면은 천지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에게 있는 내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옷은 내가 잘라 입던, 구멍을 내던, 아니면 뭐 찢던,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내 옷을 내가 더 이쁘게 액세서리를 붙이던, 내 것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식이에요.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고생하면서 키우고 내가 먹이고 잘 되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거 진짜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냐, 누구 거야? 그러면은 물론 뭐 엄마 거야, 아빠 거야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자식은 내 뱃속에서 나와서 내 DNA를 받고 태어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자식이라. 그거 참 신기해. 아무튼.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주관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우주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지구에 있는 바다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장마잖아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박도 그렇고, 이 지구의 이 은하계를 비추는 태양의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26장 12절 말씀은 욥이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 말씀으로 시편 89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광안리 앞바다 또는 해운대 앞바다 뭐 등등 바다 많잖아요. 그 태풍을 불고 잔잔할 때가 있고 파도가 칠 때가 있고 잔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게 믿어지세요? 사람들은요, 이게 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바람이 어떻게 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지고 바다에 바람을 불어서 파도가 치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요, 태풍이 막 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면은 큰일 났구나, 왜 이렇게 금년에는 태풍이 많아, 농사는 다 망했네, 뭐 어부들 고기 잡는 것도 다 망했네 라고 하면서 짜증 섞인 일들이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운대 앞에 살잖아요. 지금 부산 앞바다 앞에 살고,
이 서울 사람이나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못 봐요. 태풍이 불어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늘 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믿으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도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나오자마자 부딪힌 것이 홍해바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 아멘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벌어지는 바다의 파도와 태풍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또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움직이시고 가르신 그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오늘 21세기 2025년 6월달 7월달에 부는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박도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우박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우박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우박 하나가 40kg 정도짜리까지도 돼서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우박이 많았다고요. 그 우박을, 이게 기상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뭐 저기압과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것이 어쩌고 막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만들어서 보내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박을 보고 와, 큰일 났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큰 우박이 있어? 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박을 만드셨네 라는 말도 우리는 덧붙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여호수아 10장 1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갖다가 과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갑작스럽게 저기압, 대기압, 찬공기 무슨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움직이고 기압을 움직여서 우박을 만들 때 큰 우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도 움직이시고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우박도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도 그래요. 태양이 23.5도가 살짝 구부러져 휘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3.5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세상 어떤 책에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싸울 때 얘기인데요, 기가 막힌 얘기가 써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세상에 어떤 기록이 태양이 멈춘 기록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 이하에는 정말로 태양이 멈췄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온 만물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만물과 우주를 주관하신다는 것까지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을 믿어. 그리고 부활할 것도 믿어. 천국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둥, 아니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앙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약간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면
창조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까지도 저절로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는 것도 믿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 주제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때 얘기죠. 이사야 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더랬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죽지 않는다고 그런다. 그랬더구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움직였대요. 그림자가 움직였다는 것은 태양이 돌다가 뭐가 이상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꺾어졌다든지 아니면 멈췄다든지. 그 내용도 이사야 38장 8절에 써 있다니까요. 한번 보십시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이 23.5도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며요. 아니, 지구가 구부러진 건지 태양이 구부러진 건지는 뭐 과학자들의 얘기인데, 어쨌든 과학자들은 지구가 그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력, 음력이 생겨요. 1년은 365일이라고 하는데 윤달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날짜가 안 맞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아까 여호수아 말씀이 있잖아요. 해가 하루 정도는 멈춘 적이 있대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지금 읽은 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었대요. 지구가 왜 이런지, 음력과 양력이 왜 이런지, 윤달이 왜 껴있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수많은 책들은 힌트도 주질 않는데 성경에서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으로 갖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은 알려주는데도 다른 걸 찾고 있어요. 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구할 필요도 없이 이런 일에 대하여 성경에 써 있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지금 윤달이 어떻고 365일이 갑자기 366일이 되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동지가 어떻고 하지가 어떻고 그림자가 어떻고 등등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라. 아멘을 안 하네. 우리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궁금한 것을 성경에서 파보니 성경에 그러한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하늘의 새도 물고기도. 근데 물고기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얘기 나오죠. 요나에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물고기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입 벌리게 만드시죠. 그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요나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여호와께서, 우리는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당신이 만든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그 물고기에게 다시스로 가는 큰 배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을 벌려라.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샘켜라. 소화는 시키지 말고 거기서 괴롭힘만 줘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라.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게 믿어질까? 근데 신기하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음식이, 살아있는 음식이 뱃속으로 쭉 들어가면은요, 위에 걸 다 뽑아내가지고 이것을 뭉글뭉글하게 다 죽이는 건데, 이 물고기는, 참 이 물고기는 불쌍해. 먹을 게 하나 들어오기는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소화가 안 돼. 그리고 거기서 막 얼마나 또 잡아뜯고 그랬겠어. 그런데 물고기는 그랬지만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다를 움직이시고 물고기를 움직이시고 물고기 안에 있는 내장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소리로 하면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 바다도 태양도 물고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요나서에 나오는 박농쿨까지도 너무 재밌어요.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날 벌레를 또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겠어요. 요나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세미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기도 해요. 먹구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중부지방, 남부지방 엄청나게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있을 수는 있죠. 걱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감정과 걱정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태풍이 있고 폭우가 내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이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28절 30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해서 참 좋아요. 물론 요즘은 뭐 봄하고 가을은 없는 것 같아. 추웠다가 그냥 더운 것 같아. 근데 겨울에 보면은요, 다 얼어붙잖아요. 이 부산은 또 벚꽃이 많아요, 그죠? 벚나무들이 쫙 있어가지고 봄에는 막 피는데 여름 지나고 겨울에는요 꽁꽁 얼어가지고 저기 죽은 나무인지 저기 필까 그러는데요, 겨울 지나고 나면 또 싹시 올라와요. 그리고 꽃이 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벚꽃 구경을 하러 또 이 부산으로 와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다고. 인간으로서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온 세상을요 세미하게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파리, 개구리, 그 다음에 몸에 이, 이걸 하나님이 다 움직이셨다는 거라고. 어두움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파리, 이 어두움, 무슨 뭐 등등등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이상하게 저 밑에서 믿어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기에 모기, 파리, 이, 개구리, 이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은 믿어져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는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것이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왜 안 믿어지냐면 이런 얘기를 잘 안 들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좀 바퀴벌레라고 그러면 좀 미안한데 거기에 나오는 그 개미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움직인다는 것을 믿어 보실래요? 한번 믿어 보시라고. 쥐가 움직이는 거 누가 쥐를 좋아해? 다 싫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 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믿어 보실래요? 해보시라고. 진짜로 해보시라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 온 우주와 지구에 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개미 한 마리까지도, 그리고 풀 하나도, 벌레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의 형제 자매들은요, 꼭 이 믿음이 굳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세상의 나라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당신의 주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잘 보시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건 찬양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만드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이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인이라는 거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성군도 있고요, 폭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기도 하고, 말도 정말 좋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경우는 세상 역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놈이 왕이 됐느냐, 어떻게 저놈이 대통령이 됐느냐,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느냐, 어떻게 선한 사람이 저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까지 당하느냐라고 하는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있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지금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요, 속만 상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속은 상하고 속은 뒤집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화만 나요. 분통이 터져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은요, 한 구석에서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패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설명한 거예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못된 폭군도 다니엘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느라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금머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나라를 짓밟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은 저 사람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셨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읽을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뺏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왕도 무너진대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 말은요 이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 나라도 무너뜨리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로마를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변치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또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통령, 한국에 있는 대통령, 저 북한에 있는 그 사람, 중국 푸틴, 그 다음에 뭐 저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악하냐 그것을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 가운데 인간이 따지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머리 터져요. 그리고 불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라. 성경 가운데 가장 못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죠. 네로는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질렀다고 뒤집어 씌운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목을 친 사람이고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이건 악해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핍박을 받으면서 살던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암살하는 뭐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로마서 13장 쓰면서 이를 몰고 쌌을 것 같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로마서를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는 원래 질문 안 해요. 그리고 질문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하지 말라는 이유가 피차간에 질문하지 말자는 거라. 근데 그때 질문을 정말 한 학기 들으면서 처음 질문을 한 거야. 교수님,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해서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진짜 안 받아들여졌거든.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어. 노태우,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시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때 막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권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긍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는 내가 한번 해본 거야.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이 우리 시대에 있었으면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바울이 우리나라 그때의 정치 상황이 이 군부 독재였잖아요. 우리 시대에 있었으면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 또 질문하면 서로 피차 곤란하니까는 내가 질문 안 했는데 그런데요. 집에 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에 있는 전두환이라는 사람과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의 폭정보다는 군부 독재보다는 네로 때의 독재가 훨씬 더 무서웠거든. 그런데 그때에 직접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바울이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는 그 네로를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력 앞에 복종하고 기도해 주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 교수님 틀렸다고 그랬어. 지금의 바울이 있어도 똑같이 그렇게 썼을 것 같아.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통령, 어떤 왕, 어떤 황제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것은 내 짧은 두뇌 속에서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라. 그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벨사살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술포 마시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을 무너뜨리고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이 시대도 그렇고. 잠언 21장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읽으면은요, 아멘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같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 움직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잠을 자던 깨어있던, 왕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던 아니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달아놨다니까.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를 불러가지고 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아니에요. 내일 하만은 자기 집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왕궁에서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술을 마시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책을 읽어달래.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사람을 잡아낸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해. 에스더 6장 1절 3절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그날 밤에 하만이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전날 밤이야.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누가 못 자게 만들었냐는 거라.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상당히 폭군입니다. 폭군.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냥 거인과 같은 그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잡아냈다는 거라.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냈는데 상을 줬느냐? 상을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걸어놓은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보게 나를 암살하려는 사람을 잡아낸 사람이 모르드게니 왕이 타는 말 위에다가 올려놓고 왕복도 입히고 당신이 총리니까는 말을 끌고 온 시내를 돌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라.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세상은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폭군이건 선한 사람이건 왕이 잠을 자건 어떻게 다스리건 간에 거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계획하시는 일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타당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라. 우리 그 믿음 변치 않고 굳게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은요 독특합니다. 아내들이 많았거든요. 아내들이 많은데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여자가 나타나면은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일로 오시오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오잖아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뭘 와 그러고. 근데 에스더가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좀 저 아수에로가 부르질 않는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고 나서 이쁘게 차려입고 갔어요. 그런데 어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페르시아의 법대로 당신은 사형이요 이러지를 않고 안 불렀는데 왔는데도 홀딱 반해버린 거야. 누가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냐고. 우리는 지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 움직이시다는 그분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 여러분 만물도 다스리시지만은 한 나라와 한 국가와 통치자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말씀 읽을 테니까 보세요. 2장 1절로 2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을 우리 그냥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누군가 뭐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세계사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옥타비아누스. 조금 아셔? 옥타비아누스. 이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누군지 잘 몰라. 그런데 세계사 책에는, 중고등학교 책에나 역사 책에는 가이사라는 말은 뭐냐면 황제예요.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으니까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는요, 자기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적을 조사하라 그랬지만,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성경대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애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옥타비아누스는 군사의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메시아를 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왕의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신앙과 따로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라. 역대하 2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20장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세상 움직이는 게요, 사람의 뜻대로. 우리는요, 이거 뭐 푸틴이, 뭐 시진핑이,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대통령 뭐 이재명, 아니면은 뭐 일본의 이시다, 무슨 뭐 등등등 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죠. 표면적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은 영의 눈이 갖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하나님이 만물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세요. 나라도 왕도 다스리세요. 그런데요, 더 우리 가까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시편 139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나 개인 하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기가 막혀요. 이게 믿어지나?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 아무리 사랑 타령을 한다 할지라도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를 창조하신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쉽게 아멘이 되는 게 아니야. 그쵸? 오늘 정현 형제는 집에 가가지고 미경자매 머리털을 세서 다음 주까지 몇 개인지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다시 세도록 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 문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더불어 나라 왕들도 움직이시는 것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구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그런데 고민한다고 됩니까? 고민한다고 됩니까? 우리 엄마들이 애들이 이제 책상에 앉아 있어. 뭐 하냐?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대. 그럼 고민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래.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라 그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것, 미래 이거 고민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다시요.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영어를 먼저 공부할까? 아니면은 수학을 먼저 공부할까? 과학을 먼저 공부할까? 아니면은 일단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음악을 들은 다음에 공부할까? 고민 많이 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무 책이나 들고 책부터 봐. 이게 엄마의 얘기야. 무엇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집을 어디서 살까? 뭐 건강은 어떨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야. 저와 여러분이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은요, 고민하고 머리 굴리고 걱정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절로 고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고민과 걱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중얼중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고민은 물러가고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은 다음에 큰 소리로 아멘해요. 시편 46편 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요,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있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큰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만한 나라에서 고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한다고 되겠나? 고민 걱정. 그러는데 한 시인이 나타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커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해.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 때가 된 줄을 알고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을 지금 조이고 있거든요. 이 목을 조일 때 얼마나 강하게 조이는지 몰라. 우리가 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 성경은 뭐라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눌리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자고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하나 할 게 있어. 맡긴다는 건 기도야.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 베드로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거라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라.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도 왕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쉽게, 엄마 나 이게 필요해.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소리를 지른다니까, 화를 낸다니까.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아이들이 내 뜻이 아니라 엄마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은요, 자기 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비유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라. 하나님, 내 뜻, 내 생각, 내 인생을 얘기를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소리만 커지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네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해봐. 박박박박 소리내고 땡깡 쓸 기도가 다 죽어진다고. 단지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라. 오늘날 세상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 주는 사람도 없고 평강이 환경도 아니고 미래도 절대로 평강이 없고 불안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고 나라도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군다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친절히 하시고 나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10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시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